열등감 없는 사람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년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짓도 크지 않고 매우 마른 후배였는데 그 후배를 보면서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제가 요청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형 알았어요. 제가 해볼게요. 그런데 또 혹시 거절을 할 수 있을 때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게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설명을 잘하고 그 이유가 충분히 설득되어진 다음에 그렇게 거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를 볼 때마다 뭐 돈이 많고 돈이 없고 그런 것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 밝고 되게 좋은 마인드가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많고 또 권력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돈이 없고 권력이 없지만 참 부럽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긍정적이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와 밝은 분위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는 계산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자기의 소유를 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그 채워짐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추측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열등감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자존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고 만나며 관계를 맺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영역도 있지만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긍정적이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쓰러뜨리고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기록한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자세하게 읽기 전까지는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인하여서 골리앗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인하여서 이 골리앗이 큰 타격을 입고 쓰러져서 그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 방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아직 골리앗은 죽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자르고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그 전에 패배감으로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드디어 그들이 승기를 잡았다. 이제 우리도 그들과 맞서서 전쟁과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기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명과 한 명이 맞붙어서 1대1로 전쟁하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 뒤에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포함한 다윗인 거고, 골리앗은 골리앗 자체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전쟁하는, 그렇게 1대1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일기토로 그렇게 맞서서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호칭할 때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조국의 그렇게 부른 원인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국방 예산이 1000조에 달한다. 꼭 1000조에 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600조, 700조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모든 나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국방비를 그렇게 무기와 정보와 군대를 유지하는 것에 사용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정보력, 인공위성이나 휴민트나 아니면은 그렇게 드론을 통해서 모든 정보, 여기에 몇 명이 있고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보력이 취득해지며, 그리고 전쟁에 앞서서는 많은 비행기의 폭격과 많은 미사일과 더 나가서 무슨 자주포나 그런 것들로 초토화된 다음에 훈련이 매우 잘 되고 최고의 장비를 가진 육군이 들어가서 전쟁에 임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즉, 미국이 자기들의 육군과 군사력을 보내는 것은 이미 거의 80%, 90% 승리한 상황에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의 군사력,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것이 그들이 뭔가 열심히 잘했고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에 이미 승기를 잡았고,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의 사기로 이긴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전략품, 노량물들을 취하는 매우 손쉽고 매우 쉬운 전쟁을 그들이 벌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이미 승리한 전쟁에 내가 그 전쟁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내 목숨 하나 건지기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싸워서 이긴 상황에 내가 칼을 들고 도망가는 적군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전리품을 획득하며 노략질하는 일만 남았다면 어떤 사람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할까요? 앞다투어 내가 먼저 공을 세우고 더 많은 물품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즉, 이긴 싸움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투입되고 그 승리를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장을 죽이고 시작하는 전쟁은 바로 이와 같이 이긴 전쟁에 참여하는 그 전쟁에 포함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미 발밑에 밟아 주셨기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승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고 앞으로 나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단은 기가 꺾이고 패배했고 도망가며 바로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을 마지막 숨통을 끊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나에게 나머진 사명은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닦아 놓으시고 사단을 죽여서 내 앞에 포로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 그거를 밟고 지나가기만 하는 승리한 전쟁을 내가 매우 손쉽게 그 전쟁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고 상을 받게 되며 전리품을 얻게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쳐서 죽인 그 보답과 은혜로 적군들을 죽이며 적군들이 가져왔던 그 전리품을 뺏고 내 것으로 만드는 영광을 얻고 재물도 얻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시켜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사단을 발밑에서 짓밟히게 하고 내가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싸움에 단순히 동참해서 그 동참은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나와 있는 행운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대하여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로 다시 읽어보면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현명하며 악한 것은 물들지 않고 미련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인생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울 때 있죠. 왜냐하면 승리한 전쟁터에서도 우리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전쟁의 큰 대세는 어떻다는 거예요? 승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물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뭐라고요?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사를 훈련시킨다는 거는 막 전쟁을 잘하고 칼이나 총이나 무기를 잘 다루며 그런 것들도 돼요. 그런데 훈련의 가장 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전쟁이 패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형을 갖추지 않고 후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군이 막 앞으로 막 달려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모기를 다 내쫓고 그냥 뒤돌아서 막 도망갑니다. 근데 부정적인 거는 전파가 돼요. 내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내 동료가 도망가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떨까요? 쟤는 도망가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지. 그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이 도망가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나는 언제 도망갈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군은 도망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패배했을지라도 훈련된 군사는 대형을 갖추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후퇴를 할 때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어요. 패배했을 때 훈련됐느냐, 훈련되지 않느냐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도 훈련됐느냐, 훈련되지 않았느냐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 대응대로 전진하고 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군을 죽이고 하다 보면 내 앞에 금은 보화가 떨어져 있고 노예를 잡을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공격이 멈춰지게 되고 공격이 무뎌지게 됩니다. 기세를 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힘을 합쳐서 적군이 완전히 섬멸될 때까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격이 멈춰지게 되고 누구는 공격하고 누구는 금은보화를 줍고 노예를 잡는 것에 정신을 팔리게 되면 적군이 수습하고 정비를 다시 한번 세워서 공격하게 되면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훈련된 군인들은 승리할 때도 전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장군이나 지휘관이 이제부터 약탈해라, 전리품을 챙겨라라고 얘기할 때 그때부터 챙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 큰 승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성을 점령하거나 그들의 거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승리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니까 성은 공략하지 못했고 도망가는 적군들을 죽이는 수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공격할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훈련됐느냐, 훈련되지 않았느냐. 승리한 전쟁에 동참한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승리한 전투에 참여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이, 그 귀찮은 것이 우리를 지키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중요한 삶의 요건이 될 것입니다. 자, 전쟁이 이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 장군 아브넬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서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는데 아브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 사울이 자기의 갑옷도 주고 자기의 투구도 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너의 이름이 누구냐?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을 존중하거나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가 누구인지 그의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희망을 걸지 않은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해서 골리앗과 싸우도록 그렇게 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큰 전과를 거두고 사울 앞에 왔습니다. 로마나 여러 오래된 고대 도시에 가면 개선문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그런 문의 게이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 황제가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보면은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많은 군사와 장군을 환영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서 환호하고 꽃을 뿌리며 황제가 직접 그 승리한 장군을 맞이하고 환대하고 상을 주는 일들이 영화에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과 영웅들을 그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전쟁에 나갔을 때 나도 열심히 공을 세워서 환대를 받고 상을 받아야겠구나.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전쟁에 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임할 때 공을 세운 사람을 확실하게 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지파? 어디에 살며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유다 지파요. 우리 아버지는 이새이며 우리 집은 베냐민에 살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거기가 끝이에요. 사울이 환영하거나 그의 업적을 치하하거나 상을 어마어마하게 줬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많은 군사들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면 세금도 감면하고 왕의 신하가 되며 어마어마한 상을 줄 것입니다. 줄줄이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상을 줘야 하는데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의 집은 어디예요? 기브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며 그가 살고 있는 집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냐민은 그 당시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 지파가 생존하거나 남아있기를 모든 지파가 걱정할 정도로 매우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두 지파를 얘기한다면 베냐민 지파의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의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두 나라가 분열되고 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는 가운데 낀 샌드위치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영웅, 모든 사람으로부터 열렬히 환영받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그렇게 불리어지는 다윗이 어디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사람.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어느 위치? 베들레헴. 베들레헴과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는 채 20km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만약에 군사 영웅인, 전쟁 영웅인 다윗과 그리고 그의 지파가 마음만 먹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하룻밤 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그렇게 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이유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향하여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우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맞아요. 30년이에요. 거의 30살.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아낀 거는 친구로서 아낀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리고 그 왕자가 전쟁을 매우 잘하는 유능한 지휘관, 장군으로서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아낀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어렸을 때부터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사랑받고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사울이 갖고 있었던 열등감이 그에겐 없었던 거예요. 즉 사울은 다윗을 라이벌로, 요나단은
다윗을 유능한 장군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똑같은 대상인데 그 대상을 다르게 봐요. 사울은 라이벌로, 요나단은 유능한 부하 장수로. 그래서 사울에게는 진짜 다윗은 라이벌이었으며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유능한 장군으로 여겨지고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모든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의 대부분은 내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상대방도 건강하지 않고 나도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에게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부모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위대하게 자라나기 위해 자녀를 그렇게 대해줍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건강해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건강하더라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기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나 역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할 훈련과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며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예수로 충만하느냐? 예수로 충만했을 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